로마서의 그 주제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를 아주 장대하게 강해 설교집을 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뒤를 이어서 1장 18절부터 2장을 지나서 3장 20절까지 오늘 읽지 않은 그 전 구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매몰차게 말합니다.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 3장 2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지금 3장 20절까지 내용을 놓고 우리가 거기까지 읽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그 결과지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희망 없는 존재로 살다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이제 성경이 끝났으면 이제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겠지만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시작을 우리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 특별히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제는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나 앞에까지는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대반전이 이제 생기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다 보면 앞에다가 but, 이 but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희망이 없던 자들인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로마서 초반부에서 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 그 기준에 대한 아주 엄격함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는 제가 생명나무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어떤 목사님을 이걸 하나님의 의리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시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이탈됐습니다. 창조 목적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기어코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못 지키면 너희들 다 망해라 이게 아니고, 오늘 이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났다.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의를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21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또 다른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표, 예시,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꼼꼼히 따져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이제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332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그럽게 표현해서 한 300군데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 44절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중간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 다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제 곧 승천한다, 이거 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45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은 이제 모형적으로 또 그림자로,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죄 지은 다음에 지금 이제 옛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온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원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셔요.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돌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몰랐는데, 생명나무 길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에덴 동산에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나무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지금 죄 지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로 바로 가서 죄인으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이제 막아놓으신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신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장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맥락이 이렇게 한 가지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 때,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이제 건조하죠. 짓게 되죠.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이 지어진 그 식양, 성막의 모양이라든지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물들, 성막에 쓰는 그 도구들이라든지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은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예요.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건, 사고, 인물, 또 그런 건축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구약에 이렇게 증거로 제시되었던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시대가 돼서 이제는, 이런 표현이죠,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사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22절이 알려줍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우리에게 미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미친다 하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헬란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이 믿음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기준, 그 절대적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21절과 22절이 한 세트가 돼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23절과 23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또 25절과 26절도 한 묶음이 돼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21절, 22절이 한 번, 그 다음에 23절, 24절이 또 한 번, 그 다음에 25절, 26절이 또 한 묶음이 돼서 또 한 번, 세 번을 반복해서 같은 의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때는 이 성경이 이게 중요하다, 강조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성경 기술하는 그 레토릭이 그렇게 우리 교훈합니다. 세 번에 거쳐서 반복한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까지만 놓고 보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 반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의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이 두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적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는 이 영광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신학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계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도 반응하고 신자도 반응해요. 근데 이 모든 반응 중에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이 모습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그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된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2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광은 관계성이 있는 존재라는 말인데 이 관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 나뉘고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실존적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적, 실존적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행한 인간에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두 번째 강조에 들어갔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예수님을 속량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속량이란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몸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수나 노예가 이제 그 노예의 신분, 또 죄수로서의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이 족쇄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속량.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죄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죄수를 풀어주게 하는 것. 또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가운데 구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속이 뭐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원한다고 하는 구자의 그 속자가 그 몸값이라는 속자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주고 구원해 준다는 말이죠. 속량과 구속은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어떻게 그 속량, 값을 치르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주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값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의 대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것,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 그걸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다 하나님이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공짜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값을 치르는 속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가 주어졌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결핍하고 여전히 미흡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량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속량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다시 22절을 보시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24절도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만인을 다 사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속량이 비로소 적용된다 하는 것이에요. 적용.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또 살면서 뭐 힘든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이번 주가 보니까 징검다리 연휴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예배당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문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로마서 21장부터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구원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잘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그 잘 사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나의 죄값으로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무엇을 믿는가?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1.1획도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1.1획도 다 지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게 하는 목적이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기 전까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었거든요. 사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사기 전까지는 그 전주인의 종이지만 그 값을 지불하면 내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기다리는 그런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속량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노예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속량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종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사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로서, 이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량,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속량을 믿고, 그 다음에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